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함이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비더처치 시리즈 6번째 시간을 맞아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려 하는데,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법정을 생각해 보면 참 치열한 일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묻는 일도 치열할 것이며 나를 변호하는 일도 치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 어쩌면 가장 치열한 일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법정의 다툼일 것입니다. 양측 변호사들의 치열한 말다툼 속에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싸우며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현장이 바로 민사법정의 현장일 것입니다. 얼마 전 최고 시청률 무려 17.5%까지 올랐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실 겁니다. 찾아보다 보니 벌써 그 드라마가 2년 전에 종영을 했는데요. 이 드라마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라마에서 법정의 치열함이 자주 드러나고는 합니다. 물론 우리의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는 그 치열함 속에서 뛰어난 두뇌로 방법을 찾아 이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참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드라마에서 표현하는 것보다 어쩌면 실제 법정은 조금 더 치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치열한 법정 싸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법정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이 교회 내부의 법정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 다툼이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다툼은 웬만한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툼이 어떤 다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바울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교회 안에서 먼저 해결하려 시도했을 것이고, 그것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면 당연한 과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나아간다.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뉴스를 통해 가끔 접하기도 하고 아주 가끔 접해보기도 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과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크게 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왜 바울은 이 장면에서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왜 교회는 세상 법정에 나아가면 안 되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 안에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인지, 또 성도의 삶의 중심,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제들을 통해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역사가, 결탄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송사로 나아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나타나는데,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바울이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 우리는
성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논해야 합니다. 과연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는 누구일까? 우리가 성도 하는데 그 성도가 과연 뭘까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4장에서 그리고 5장에서 계속해서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절을 본다면 바울은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 비밀을 맡아서 세상에서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혹시나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차에 우리는 1장을 통해,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둘째 주에 우리는 2장을 통해서 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나눴죠. 셋째 주에 3장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 4장을 통해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나누기도 했고, 저번 주에 5장을 통해 성도들 사이에 있는 음행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이겨내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이제 기억이 조금 나시죠? 네. 지금까지 우리는 5주 동안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6주차에서 첫 번째 주제로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4장과 6장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부터 6장까지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 바로 판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판단하다. 이 단어는 원어로,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신문하거나 판결을 내릴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까 읽은 6장 1절에서 나타나는 고발함이라는 단어와 2절에서 나타나는 세상을 판단함이 바로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성도가 송사를 세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우리는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왜 화를 내고 있는 것인가? 개인과 개인이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더 권위 있는 자에게 나아갑니다. 혹은 우리보다, 나 개인보다 더 법적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는 합니다.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죠. 사고가 났다면 우리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를 부르죠. 왜냐하면 보험사가 그 일에 대해서 더 잘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권위가 있고 나보다 더 법적인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라면 어떨까요? 바울의 말을 따르면 교회 밖으로 가져가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의 문제,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를 왜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며 6장 1절에서 나타나는 불의한 자들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면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판결을 잘못되게 내리기 때문에 송사를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오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교회 밖의 법정은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송사를 가져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교회 밖은 우리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성도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기도 하죠. 세상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 지혜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세상이 없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이 없는 것을 세상으로 줘야 하는 공동체인데, 그런 성도가 자신의 문제를 교회 밖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세상의 권위를 더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하나님에게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보다, 기도로 함께 모여 결정하는 그 결정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 결정하는 그런 결정들보다 세상의 법이, 세상의 권위가, 그 법정에 앉아있는 판사가 더 권위롭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에 교회를 맡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어디선가 봤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집중해라, 내가 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했나요? 많은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들은 아수르를 의지했고요, 바벨론을 의지했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은 그 세상 왕들을 의지했을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이방의 왕들이, 그 절대적인 권좌가, 그 권좌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더 위대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알아 이후에 있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세상을 판단할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이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성도가 세상의 판단을 받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비밀을 먼저 맡았고 지혜를 알고 있지만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쫓다가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아무 힘도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며 비밀을 맡은 성도 여러분, 세상에 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위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시며 뛰어난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항상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고백처럼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다음 것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는 달랐겠죠. 그리고 이는 어쩌면 그들에게 주어진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지혜, 앞으로 세상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그 지혜,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 지혜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심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이 유대인보다 회심한 이방인 신자가 더 많았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혜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의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바울에게 배우지 않았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단의 공격에도 쉽게 흔들리는 것이고, 영적인 거룩함, 육신의 거룩함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없다는 것은 분명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울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 이미 알고 있던 더 값진 지혜가 아니라 옛날 것, 그 옛날에 없어져야 마땅했던 것들을 따라가는 일이 심히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단락에서 지혜에 대해 고민하며 분별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올해 중등부에 와서 사역을 하는 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에 아이들이 잘못된 것과 진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 시험을 한 문제 틀린다고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닌데, 중학교 중간고사 그 한 문제를 더 맞는다고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그 한 문제에 목숨을 걸면서 공부하려고 학원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에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지혜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분별하며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인지,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도로 지롭게 살아가는 수원화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거룩해야 한다입니다. 분명 재판장 앞에 나아가 이 사건을 고발한 사람은 자신에게 아주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고발하였을 겁니다. 제가 바울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이미 그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세상으로 가져간 것은 그들에게 허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성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게 낫다. 바울은 아마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일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맡아 세상을 판단해야 할 성도는 세상의 규칙과 법칙을 떠나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그들과는 구분된 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요? 내가 피해를 받는데 어떻게 복수하지 않고 그걸 참고 넘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하라고, 지면 안 된다고, 이겨야 한다고, 조금 규칙을 어기더라도 좋은 결과만 가져오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에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9절부터 1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옛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세상의 송사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세상이 말하듯 나의 유익을 조금이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말하듯 약자를 배려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11절부터 이 이야기의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런 고린도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런 우리는 세상의 규칙과 법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유혹이 있을 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힘이 들 때, 즐거울 때,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주고 산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임을 잊을 때 우리는 다툼이 생기고 죄악을 묵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라옵기로는 우리 교회가, 수원화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화산 교회가 이미 성도들로 가득 찬 모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수원화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